이 세상 사람들은 평화하기를 원하지만은 이상하게도 이 세상은 계속된 전쟁들로 평화가 유지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400년 지구의 역사에서 전쟁이 없었던 기간은 채 3년이 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20세기만 해도 우리 지구촌 곳곳에서는 엄청난 전쟁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6.25 한국전쟁, 그리고 월남전쟁, 걸프전쟁, 아프간 전쟁, 그리고 이라크 전쟁까지 전쟁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발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이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2022년에 발발했지만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도 이미 6개월이 지났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 중재하고 나서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도 전쟁 종식에 별다른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죠. 자신들만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자녀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는 질문에 확언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참 주님의 자녀이지 유대인이라는 생태적인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도 계속해서 많이 일어났었지만 교회 안에서도 계속해서 분쟁과 싸움이 있어 왔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의 교회들도 동성애 문제로 인해서 예배 시간조차도 싸움을 벌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싸움과 분쟁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라면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겠죠. 가정도 화평한 가정이 좋은 가정이고 나라도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화평한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와 같이 화평한 교회로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화평한 사람이 되어서 교회 공동체 모두가 화평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들에서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만 따로 부르셔서 말씀해 주신 팔복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첫 번째부터 6번째 복까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팔복의 마지막 시간으로 7제와 8제 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화평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화평이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샬롬이라는 말을 번역한 말입니다. 저도 문자를 보낼 때 샬롬이라고 인사드릴 때가 많이 있는데 이 샬롬이라는 단어의 뜻은 화평을 세우는 자, 평화를 가져오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의 피스메이커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평화를 만드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평화를 즐기는 사람,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 평화 예찬론자 정도의 소극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평화를 위해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사람, 화해를 창조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알래스카의 에스키모인들은 평화란 원수와 친구 맺는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원수를 친구 삼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분쟁이 있는 곳에서 마냥 불안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혼자서 돌을 닦고 평화를 즐기는 사람도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분쟁의 자리에서 화평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 학교에 다닐 때를 생각해 보면은 세 종류의 아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초등학교 다닐 때 저는 아주 작고 키도 작고 아주 귀여운 아이였습니다.
또 총명하고 똑똑해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옛날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은 많이 변했지만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에 아주 미련해 보이고 또 공부를 잘 못하는 그런 아이가 있었는데 키는 저보다도 훨씬 컸고 얼굴은 거의 어른 얼굴이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도 2살이 많았지만 학년은 같았습니다. 저와는 모든 면에서 아주 대조적인 아이였죠. 그런데 동네의 형들이 그렇게 그 아이와 저를 싸움 붙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 형들이 볼 때 재미있는 매치였던가 봅니다. 우리 둘을 불러서 번갈아 가며 손등을 한 대씩 세게 때리라고도 시키고 씨름을 한번 해보라고도 시키고 여튼 싸움을 붙이려고 그렇게 노력했고 쫓아다녔습니다. 우리들은 처음에는 별다른 그런 악감정은 없었지만은 선배들이 자꾸 싸움을 붙이니까 나중에는 진짜 싸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 손등에 지금 오른쪽 손등에 보면은 칼 자국이 하나 있는데 어릴 적 그 친구가 갑자기 칼을 가지고 와서 손등에 그어서 아직도 그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싸움 붙이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싸움을 말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싸움을 붙이는 사람, 싸움을 말리는 사람 말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어떤 부류의 사람일까요? 싸움을 구경하는 사람이죠. 행여 싸움에 말려들어서 한 대 얻어맞지나 않을까 멀리서 구경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이 세 부류의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싸움을 말리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서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화해시키고 평화를 가져다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평화를 만드는 사람인가 아니면 문제를 만드는 사람인가 하는 것은 곧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마귀 사탄의 아들인가 라는 것을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보면 꼭 시비를 걸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싸움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만 나타나면 갑자기 웃음이 사라지고 무언가 냉랭한 분위기가 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먼저 얼굴 표정부터가 나 지금 화났어, 건드리지 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문제가 있어도 될 수 있으면 평화롭게 해결하려고 하고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항상 웃음꽃이 피어나고 늘 미소 띈 얼굴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기 때문에 다들 그 사람만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어떤 부류에 속해 있습니까? 피스메이커입니까? 아니면 트러블 메이커입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 말씀을 바꾸어서 말한다면은 분쟁을 만드는 자는 마귀 사탄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리라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나무엔 예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고 마귀 나무엔 마귀 열매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열매, 화평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듣기는 속히 듣고 말하기는 더디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자신의 주장만을 너무 강하게 내세워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누군가 시간과 물질 그리고 자존심을 손해보는 사람이 있어야 그 교회가 부흥하고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질 것 다 따지고 할 말 다 하고 자기 주장 다 내세우다 보면은 은혜는 없어지고 마는 것이죠. 시간과 물질, 자존심을 손해보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런 교회 공동체는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것일까요? 첫째로 화평은 먼저 하나님과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을 쌓게 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던 에덴 동산은 평화의 동산이었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하나님을 피하여 동산 나무 밑에 숨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파괴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바로 이 담을 헐고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간의 그 담을 허물어 주셨고 화해의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 땅의 모든 평화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평화를 잃어버린 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분이 주시는 평화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화평은 우리 자신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참으로 복된 사람은 진실로 자기 자신 안에 평화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내 안에 행복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자기 자신 안에 평강이 넘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고 소원하는 것들을 살펴보면은 건강이나 사랑, 물질과 아름다움, 권력과 명예 같은 것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건강과 물질, 명예 같은 것이 다 있다고 해도 내 마음에 평강이 없다면 그런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많은 것을 다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욕심 때문에 마음의 평강을 얻지 못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분명히 지금 냉장고 안에 먹을 것이 가득 쌓여 있고 그것들이 썩어가고 있고 옷장에 입지 않는 옷들과 가방들로 가득 차 있지만은 더 좋은 음식을 먹지 못해 불평하고 더 특별한 옷과 가방을 가지고 싶어 안다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몸을 쉬게 할 집이 있고 잘만 굴러다니는 자동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넓은 집, 더 좋은 차를 갈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얻지 못하니까 늘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누리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나보다 더 잘 살고 나보다 더 부유한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만 없는 것 같고 나만 누리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늘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마음의 평화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이만큼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한다면 우리의 마음에는 늘 마음의 평강과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내 남편과 아내, 내 자녀의 부족한 모습, 잘못된 모습만을 바라본다면 속이 터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과 아내, 자녀의 장점을 생각하고 좋은 점을 생각하며 감사할 때 마음의 평화가 오고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겠습니까? 어떤 모습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겠습니까? 모든 일이 잘 되고 있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사는 것이 믿음일까요? 물론 그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라기보다는 당연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최고급 승용차를 타라라고 아무런 조건도 없이 나에게 주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감사하다라고 감사의 표현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받고 잘 될 때 감사하는 것은 믿음이라기보다는 그냥 당연한 이치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어려울 때, 고난당하고 있을 때,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고 힘들 때, 그럴 때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만으로 기뻐할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은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부자로도 살아봤고 가난한 삶에도 처해봤지만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부자였을 때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가난할 때 또 병들었을 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부자일 때만이 아니라 가난할 때 힘들 때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래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언제나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도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평화는 이웃과 이루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좋지 못할 때가 여러분 언제이겠습니까? 대개가 내 마음속에 평화가 없을 때 그렇습니다. 내가 기분이 좋고 평안할 때는 누가 좀 언짢은 말을 해도 그냥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안 좋은 일이 있고 기분이 좋지 못해 마음에 평강이 없을 때는 누가 작은 말만 해도 큰 소리를 지르게 되고 짜증을 내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플 때 짜증을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문제가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존 비니언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상하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 마귀를 대적해야 할 교회의 성도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분쟁은 너를 죽이고 결국엔 나를 죽이는 독약과도 같은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화평하면 임이 되지만 화평이 깨지면 남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에도 다른 사람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불행하면 나도 불행해지는 것이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가정이든 교회이든 사회에서든 화평을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평화를 깨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은 어떤 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화평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덟째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본문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지금까지의 모든 복, 첫째부터 일곱째까지의 복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과 서로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복은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앞에 나오는 7번째 복과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세상은 결코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이 화평하게 하는 것도 사람들을 서로 화평하게 만드는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천국 백성들은 의로운 일, 선하고 좋은 일들을 하지만 세상은 박해로 갚는다라는 것이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세상은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성도들도 미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주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얼마나 어려운 말입니까?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고 평화를 누리며 살고 싶은데 그것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제가 팔복의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팔복의 말씀은 빵이나 얻어먹으려고 나온 무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따로 부르셔서 제자들에게만 설교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다. 어떻게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칭찬받고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손해보고 억울한 말을 듣는 것이 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의 본질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기독교만이 박해받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중에 복받기를 원해서 교회에 오신 분이 있다면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기독교는 박해받는 종교입니다. 불교의 상징인 만자를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불교의 목걸이 같은 이 만자 있지 않습니까? 이 만자에는 박해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사방 끝이 꼬부라져 있기 때문에 어느 사회에 들어가든지 다 거기에 맞춰서 굽혀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십자가는 사방으로 반듯합니다. 위로는 하나님과 반듯하고 옆으로는 이웃과도 반듯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언제나 진리를 굽힐 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박해받고 고난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독교는 독선적이다 라는 말을 듣는 것이죠. 타협할 줄 모른다, 고리타분하다 라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천주교나 불교는 종교 대통합도 이루고 이웃 종교로 인정도 해줍니다. 사회 환경이나 상황에 맞춰 타협도 잘하고 이해도 잘 해줍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냉정하리만큼 단호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성애에 대한 기독교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동성애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을 죄로 여기고 금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일은 일부 개신교에서 동성애 행위에 대해서 죄로 보지 않고 더 나아가서 동성애 목회자들까지 양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현상은 십자가의 종교이자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서 완성되었다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일과 같은 것이고 세상과 타협하여서 진리를 외면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복이냐라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합니까? 의를 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핍박이나 고난 자체가 복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핍박받고 고난받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핍박과 형벌은 다른 것입니다. 자신의 실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을 박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 그것이 박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의입니다. 내 의가 아닙니다. 나 자신을 드러내려다가 내 의를 내세우려다가 핍박받는 것은 박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채찍이나 형벌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복 있는 박해는 의를 위하여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박해입니다. 전도를 하다가 받는 박해, 바른 말씀을 전하다가 받는 핍박, 교회의 일을 하고 봉사를 하다가 받는 핍박이나 어려움, 어떤 억울한 말을 듣는 것이 박해라는 것이죠. 목회자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이 돌고 돌아서 다 목회자의 귀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좋은 말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비방하는 소리도 전해지고 목사를 욕하는 소리, 사모를 욕하는 소리, 심지어는 목회자 자녀에 대한 이야기까지 별의별 이야기들이 다 들려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이야기를 듣고 다 일일이 해명하고 대꾸하고 억울한 것을 다 말하고 마음에 담아놓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회를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호소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와 가족은 늘 일상이 핍박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다면 그런 억울한 말이 오히려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다라는 이 말씀 붙잡고 믿으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즘 일부 한국의 중고등학교에서는 크리스찬 학생들이 핍박을 받는다라는 소리를 전해 들었습니다. 점심시간에 기도를 하고 밥을 먹거나 그리스도인인 것이 알려지면 은근히 왕따를 시키고 폭행을 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것도 눈치를 봐가면서 해야 합니다. 이러한 핍박은 모르긴 몰라도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들이 이제는 정말로 극단에 치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누릴 축복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핍박과 박해를 건디며 순교의 자리에까지 나아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팔복의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받는 복도 바로 천국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장차 천국에 들어갈 것이지만 이미 심령이 가난한 자들,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앞으로 임하게 될 것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오심으로 이미 천국은 이 땅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나라 시민으로 살다가 장차 임할 천국에 입성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싸움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를 받을 때 오히려 감사하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여러분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간 함께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팔복 마지막 시간으로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평화를 갈구하며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박해받을 때 오히려 감사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천국이 우리의 것임을 믿고 인내하며 주님의 은혜와 역사를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